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의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나눕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사순절 십자가를 잘 걸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임시 재직회 있습니다. 예배 후에요. 3년마다 제가 연임 청원을 해야 됩니다. 그 끈으로 임시 재직회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하고요.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을 좀 내리고 우리 걸으며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걷는 중에 건강도 챙기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힘든 자 그리고 병중에 있는 우리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김성철 우리 할아버지 요양 2등급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는 사회로부터 나라로부터 요양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외울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9절 10절입니다. 은혜에 넘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갑시다.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걷는 여러분을 축하합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그 사랑으로 내 영혼을 채우시고 감사하며 우리도 그 십자가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한 게 성전을 청소하신 것입니다. 12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예수께서 성전 안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내쫓으셨죠. 첫 번째가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이라고 되어 있죠. 바로 유대인 남자들은요 20세가 되면은 성전세 반세계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 돈이나 현지 화폐로는 안 돼요. 반드시 세겔로 환전을 해야 되는데 정직하게 환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리로 환전을 해서 이 환정사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뇌물로 상납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쫓아낸 사람들이 비둘기를 비롯한 재물을 파는 자들이었습니다. 파는 걸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기 아프리카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재물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짐승들이 병들고 그리고 상하게 됩니다.
제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가까이에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폭리를 취해서 그 돈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상납한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를 지금 더럽히고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고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에서 그 권력을 가지고 돈과 부를 막 착취하는, 끌어모으는 그런 기회로 삼았습니다. 거룩한 제사,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의 제사를 유린하면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큰 죄악이죠. 지금 한국 교회가 이 강도의 소굴 이단이 횡행하고 있다라고 방송이 연일 때리고 있습니다. 나는 신이다라는 제목의 정명석, 아가동산, 오대양, 구원파, 그리고 이세록 이단 교주들의 악행을 다루고 있죠. 제가 아는 분 여동생도요, 정명석에 빠져서 수많은 대학생들을 포교하는 짓을 했습니다. 아무리 말려도 안 됩니다. 이 홍콩인 메이폴이라는 여성은 정명석 씨가 진짜 메시아인 줄 알고요, 온 마음을 다해 헌신했습니다. 열심히 포교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성폭행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목숨을 걸고 이 협박을 받는 와중에서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명석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의 악행을 폭로했습니다. 또 김도형 당국대 수학과 교수는 대학교 때 이 정명석의 실체를 알고는요, 그리고 또 자기 여자친구가 당한 것에 분노하면서 정명석의 실체와 만행을 조직적으로 알렸고 이 방송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의 아버지는 JMS에게 폭행을 당하고 얼굴이 함몰되는 끔찍한 사고를 당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정명석이는 자기 입으로 1만 명과 관계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말도 했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두려워서, 그들의 보복이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가슴앓이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대양 교주 김순자와 세월호 유병헌, 이 구원파는 32명의 사람들을 죽였고요, 아직도 그 구원파의 아류들 박옥수 그리고 이요한 계열의 구원파, 여러분 그 가수 박모씨 성경 공부를, 이 구원파 성경 공부를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가동산은 집단 농장에 가둬놓고 폭력을 행사하면서요 갈취하고, 또 신나라 레코드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부를 취했습니다. 때리고 죽이고 강제노동을 해서 자기들의 부를 쌓았던 것입니다. 또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도 성폭행하고 LA 가서 도박하고 수십억 원의 헌금을 횡령하고 메시아처럼 군림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단들이요, 드러난 것만, 이것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저는 이단에서 나온 청년 몇몇을 지금 이단에 물을 빼고 있는 성경 공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제 세상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면은요 치를 떱니다. 전도를 하면요, 제발 나에게 다가오지 마세요. 목사라고 그러면은요 존경하기보다는 두려워합니다. 그러고 보니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아니라, 영혼의 안식처가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비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성전을, 기도하는 집을 종교 지도자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자기의 권력과 권세로 주인공 노릇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열심히 뒷돈을 챙기는 기회로 삼았죠. 예수님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너무 꼴사납고 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빙자한 종교 장사를 하고 있었던 거죠.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환전, 매매상을 막 둘러엎자 화가 났습니다. 15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성전을 둘러엎자 분노 막 했는데요. 그때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때마침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 소리에 종교 지도자들이 또 분노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6절,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예루살렘 대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돈이나 챙기며 거룩한 제사를 유린하고 있었는데 어린아이의 찬미만이 거룩하게 이 성전을 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성전에서 가장 귀한 역할을 하는 주인공은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호산나 찬양뿐이라는 것입니다. 성전 기둥 역할을 해야 되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무시하던 아이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심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들의 예배에도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 말씀은 목사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목사들은요 지금 저를 비롯하여서 예배를 잘 인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추구도 인정하기 싫어하는데 잘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주님은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찬양만이 진정한 예배일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앞에서 나누었지만 한국 교회에 이렇게나 많은 이단들이 설치고 있고요. 세속화된 신앙이 팽배한데 목사들과 우리 어른들이 내 신앙은 괜찮아, 우리 교회는 잘 믿어 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도리어 뼈를 깎는 듯한 심정으로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신앙의 실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요, 정명석은 초등학교 졸업하고 말도 어눌하고요, 참으로 무식한 티가 줄줄 나고 말도 되게 싸구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서 재림주로 생각할까요? 정명석은 170이 넘는 예쁜 젊은 여자 대학생에게 집착했습니다. 어떻게 그 젊은 대학생들이 빠져들었을까요? 정명석은 신촌, 연세대를 비롯한 주변 대학의 학생들을 포섭해서 독수리 오형제를 만듭니다. 그들이
정명석이 교주인 이유, 그 교리를 만듭니다. 정명석이 초등학교밖에 안 났는데 저렇게나 못난 부분이 많은데 어떻게 메시아예요? 예수님도 마국간에서 태어나지 않았느냐? 이렇듯이 정명석의 저 인간적인 모습들, 저게 바로 메시아의 증거다라고 말도 안 되는 교리로 그들을 세뇌시켰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말도 안 되는 교리에 넘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바른 신앙이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교리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만 보니 JMS에는요, 인류대학 학생들이 키도 크고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무 의심 없이 와, 저기는 저렇게나 호대가 잘나고 외양이 좋은 사람들, 그리고 너무너무 잘 놀아요. 저런 데는 참 꼭 들어가고 싶지, 뭔가가 있을 거야. 넘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상처가 많고 자아가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열정적인 분위기와 사랑이라는 말에 쉽게 넘어가서 여기서 내가 사랑받고 살아야지 착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홍콩 출신 메이폴이 부모님의 문제로 횡한 마음을 채우려고 여기에 빠져 들어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중점을 두어야 될 이 신앙의 숙제가 보이죠. 바로 교회가 바른 복음과 신앙으로 성도들을 바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과 외모, 겉으로 드러난 것들,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섬김 속에서 거룩한 인생의 의미를 깨닫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처난 마음들과 공허한 마음이 예수를 채우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의 기쁨을 누리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이런 진정한 생명의 사랑의 공동체를 경험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자로 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성도가, 교회가 바른 복음과 진리 위에 거룩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단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신이다라는 이 방송물이 방영되면서 전도의 문이 많이 막혔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허용하실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회개하고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회개하고 복음 위에 바로 세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9절을 보면은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없는 것을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께서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마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난데없이 열매가 없다고 왜 저주를 했을까요? 이것은 무화과 나무를 향한 말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신앙이 바로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거대한 성전 안에서 종교의식은 화려하고 의식적이고 열심은 가득하지만요, 입만 무성한 열매가 없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형식과 외형은 많지만은요, 영적으로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거는 예루살렘 성전 청소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예루살렘 성전의 종말을 고하는 심판입니다. 14절을 보면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맹인과 전원자들, 이 장애인들은요, 하나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저주받은 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그들은 늘 성전에서 소외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들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장애를 고쳐주시고 마음껏 성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새 성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 성전에서는 장애인들과 모두가, 이방인들도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예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마르게 한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뜨리고 새로운 성전 시대를 시작하는데 2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요, 새로운 기도와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중에도 다니엘도 그랬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기도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기적도 일어나고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새로운 성전의 시대가 선포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성전인 교회의 시대가 시작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제사장 없이 이제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어디에서든지 기도하면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지 아니한 놀라운 역사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바로 교회를 이루어 기도하면 하늘에서 풀리고 바로 하늘의 권세가, 권능이 역사하여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나의 예배와 나의 기도는 어떠한지 살펴보라고 하십니다. 성전인 우리 교회의 예배는 살아있는 거룩한 예배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능력의 역사가 있습니까? 늘 깨어 있어서 내 예배와 기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신앙의 형식만 남아있는,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심판의 위기에 봉착한 우리의 신앙은 아닙니까? 내 신앙을 살펴봐야 합니다. 가장 먼저 나는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의 예배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집중하는 영적인 예배입니까? 아니면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예배입니까? 형식적인 예배, 율법적인 예배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실 때요, 불쌍히 여기시며 그를 어루만지시고 사랑으로 고쳐주셨습니다. 내가 메시아니까, 내가 고쳐줘야 되니까, 율법적으로 뭐 해야 되니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은 고쳐줬습니다. 이겁니다. 나의 예배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갈망해서, 내 마음을 드리고 싶어서 자발적인 마음으로 지금 예배합니까? 아니면은 오늘이 주일이니까
예배를 안 드리면은 뭔가가 찝찝하고 복 받기 위해서 예배를 안 드리면은 하나님의 복을 안 주실 것 같아서 드리는 예배 아닙니까? 영혼 없는 예배는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갈망하고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를 더욱 살펴봐야 할 것은 진정 나는 진리를 추구하는 신앙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신앙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혹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잘 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미혹되는 영에 의해서 미혹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욕심, 탐욕 때문입니다. 진리 말씀보다는요. 우리의 교회에 오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성공하고 잘 된다는 말에 미혹이 됩니다. 가만 보니 애들이 인류대학 다니고 이쁘고 잘생기고 키가 큽니다. 그리고 돈을 벌고 성공했다는 이 이단의 말에 쉽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목적을 두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강건할 뿐 아니라 삶 속에서도 강건하게 거룩하게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지혜롭게 하고요. 말씀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어떠한 고난도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고요.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합니다. 가정을 행복하게 합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진리의 말씀을 사랑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막 발버둥 치는 삶입니까? 어떻습니까? 세 번째는 우리가 더욱 살펴야 할 것이 나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회개합시다. 욕심에 찬 기도, 믿음과 응답에 확신 없이 하는 기도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응답될 줄로 믿습니까? 우리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기도와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에 매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기도의 능력 하면 기도했던 기적을 이루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을 보이라고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시험하는 것은 지금 당장 빨리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이라는 거죠. 기적은요, 시간을 단축시키라는 유혹입니다. 때가 되면은요, 수확하게 되어서 쌀과 밀을 수확하고 그것으로 빵과 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당연하게 여기는데 아니에요. 시간을 단축하는 것만 기적이 아니라요, 제때에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기적입니다. 사단은 예수님께 절하면은요, 온 세상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중에 부활하셔서, 그렇죠? 온 세상의 왕이 되셨어요. 경배를 받으십니다.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은, 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이 성취되었습니다. 시간을 단축하려고 하는 이 조바심, 이것만 기적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제때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적을 이루어 달라고 목매달지 마세요. 여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갑니다. 이걸 능력으로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요,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웠습니다. 시간을 단축하는 것만 기적이 아니라 시간을 단축해서 지금 당장 로또 복권 내서 10억 버는 게 기적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 시간이 흘러 10억 버는 것도 기적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하며 즐거워하면서 기도하면서 무슨 능력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성취하며 순종하는 능력.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기도의 능력,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요, 이런 시간을 단축하는 기적만이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기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을 다시 되돌아보며 회개하고 개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우리 주님께 헌신합니까? 사랑합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진리를 아는 것을 기뻐하고요, 그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기도의 능력, 시간을 단축하는 그런 기적,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이 능력, 이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신앙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이 혼탁한 미혹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이단의 사슬에 얽매여 고통 가운데 있나이다. 주여, 우리로 이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속에서 내 신앙을 다시 되돌아보며 회개하며 개혁하여서 바른 신앙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복음 위에,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들의 신앙을 세우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유혹들, 물질, 이런 것들에 내 영혼을 팔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내 영혼을 강건하게, 거룩하게 생명의 길을,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 온 힘을 다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기적만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기적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맛보며 우리 삶 속에 거룩함에 사는 모습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그들에게 다시 영생의 길을 이끌 수 있는 빛된 교회들,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진리의 말씀 위에 바로 세워 거룩한 교회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혼탁한 이 시대에 바른 진리, 복음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